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희 교회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또 잃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며칠 또 왔다 갔다 오고 가면서 또 많이 수고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원래는 그 나머지 교회에서 이렇게 음악팀이 와서 해주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 제가 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단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요즘 새벽으로 모세오경 지금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있어요.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의문 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를 자주 반복해서 계속 읽으라고 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조석으로 그 소와 양과 염소를 잡으러 가셨을까? 그걸 쭉 생각하면서 아무튼 무수한 피를 흘리잖아요. 그걸 쭉 생각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받고 딱 은혜를 받으면 며칠 가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집회하면 막 이 여름 장막 부흥회라든가 아니면 기도주의라든가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쫙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 여러분들 며칠 가세요? 사실 며칠 안 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희한한 일들을 하셔요, 그렇죠? 이렇게 성소를 짓게 하시고 거기에 그 법궤 안에 그 영광을 가리시고 그러면서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조차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가리셨는데 거기조차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완전하신지 우리가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티끌처럼 먼저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석으로 끊임없이 생명의 피를 흘려서 죄를 정결케 하고 정결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읽으면서 계속 장마다 절마다 읽으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죄가 이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 드리는 게 다 예배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예요. 날마다인데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 어떻게 하죠? 잘 때 저는 그렇습니다. 잘 때 피곤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어떨 때는 누워서 이불 딱 덮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조차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누워서 눈 감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그 잠깐의 시간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시카고의 윌로 크릭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느 날 전 교인 실태 조사를 하게 했어요. 근데 뭘 했냐 가만 보니까 교우들의 신앙 전반을 살피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선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해오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신앙 상태가 어떤가 이걸 살피기 위해서 봤습니다. 의뢰한 교회 지도자들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했겠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믿음 수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성장했을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겉모습으로는 너무나 좋게 보였던 교회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결과가 나왔어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교인들은 교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교회를 떠나겠다고 생각한 성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지도자들이. 교회는 조사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그 개인의 영적 성장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소식 듣죠. 열심히 안교장을 하고 열심히 선교회장을 하고 열심히 수석장로를 하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뭔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그분이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는 그 사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하나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걸 이렇게 조사하면서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도 그것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활동과 봉사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동안 해왔던 겉으로 막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선교 막 이렇게 봉사 나눔 막 이런 걸 하다가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사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우리 교회에 와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고상하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닮아가고 있는가? 자문해 보게 됐어요. 스스로를 자문해 보면서
많이 부족한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4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첫 번째, 기독교를 알아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감. 네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4가지 단계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1단계에서 기독교를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리스도 중심에 모심, 이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단계마다 말씀 묵상이 있었어요. 이 단계마다 말씀 묵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은 바로 말씀 묵상인데 주중에 우리는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저 사는 일에 공부에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영적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간 때우기로 성경을 읽지는 않잖아요. 성경을 펼 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목표가 뭐죠, 사실? 말씀 묵상의 목표. 영국이 말씀 묵상은 왜 합니까? 네, 네, 아멘이죠. 이 말씀 묵상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닮아가고 변화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듣고 배운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나의 삶의 순종의 열매로 맺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 성경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입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사망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에게 주도권을 내어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질문을 하면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대부분 답이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생각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뭐죠? 사실 생각한다는 게? 생각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는 거겠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무거나 그러죠. 네, 요즘 식당에 가서도 그래요. 너 뭐 먹을래? 그러면 같이 똑같은 거 시키자고 막 그러죠.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 어때요? 명확하죠? 나 뭐 먹을래?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마귀는 우리 젊은이들과 또 먼저 믿은 우리에게서 우리 생각을 뺏기를 원합니다. 뭘로 뺏기를 원할까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염려, 그죠? 생활의 염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뺏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많고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온통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가? 라고 알고 싶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작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십니까? 그 증거로 내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로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말씀 없이 마귀를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새벽이면 아직 깜깜한 새벽이지만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의 동산에서 그날 하루를 살 능력을 위로부터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물며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영국이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불구덩이에 그냥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없이, 아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시작하면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그냥 밥도 못 먹고 정신없이 일터에 나가고 학교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욱하고 올라오고 짜증을 낼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별거 아닌 거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망쳐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이 품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모든 이 성화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모두 달라요. 물론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 따라서 단계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단계마다 우리가 깨닫고 아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을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표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성향이 전에는 욱하고 했던 그 성향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몇 번을 우리가 참고 용서해 줘야 됩니까? 했을 때 한 몇 번 우리가 그런 경험도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요. 참다 이게 어떻게 되죠? 참으면 어떻게 돼요?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요.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면 참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면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저질러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 아니까. 그런 마음을 주셔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넓게 이해하고 포옹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 계속 말씀 읽어요. 계속 말씀 읽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사실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어떤 거기서 교훈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속해서 뭐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잖아요. 영원히 살도록 지으신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들고 나이 들면 모든 사람이 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과정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이루셨고 이제 곧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될 거예요. 그 실제가 될 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좀 고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이긴 하지만 결론이 이미 나 있잖아요. 결론이 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고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세상. 여러분들 여행해 보셨죠? 여행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은 여행하면 여러분 내 집처럼 편하시던가요? 다 불편하죠. 뭐도 안 가져왔고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 다 불편합니다. 잠자리, 먹을 것, 이동하는 교통수단까지 다 불편해요. 불편한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뭘 생각하고 참죠?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 참습니다. 여행은 즐겁지만 또 때로는 불편하지만 다시 뭐 할 것? 돌아갈 편안한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을 며칠 몇 박을 잘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 여행길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행길에 있는데 여행길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나라와 나라를 통할 때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 뭘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소매치기가 있어갖고 지갑을 쑥 핸드폰을 쑥 이렇게 해서 난감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죠. 말도 잘 안 통하죠. 그럴 때 누군가 와서 그 사람에게 왜 그러세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잘 이렇게 넘긴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면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 그걸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이 카드 한 장만 있어도 우리는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요. 카드 한 장만 다 있어도.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친구라든가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 앞에 와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고 이기셨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뚜렷하면, 내가 갈 방향성이 뚜렷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걱정하고 염려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이렇게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그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확실해지는 걸 느끼게 됐어요. 확실해지는 걸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 걱정할 것, 근심할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이 되니까 더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분명 목적이 딱 정해져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들은요, 아주 뭐 크게 제 인생에 뭐 이렇게 제 인생을 막 쥐흔들 만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냥 잠깐 그 우물가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것처럼요, 잠깐 마시고 잠깐 시원해지는 그 물이 아니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시원한,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과 이런 거 다 있을 거예요. 성경 장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마지막 때가 되면 선지자께서 예언서를 많이 집중적으로 읽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 언약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회복될 것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는 우리로 더 깊은 회개로 이끌어줍니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교만과 자기 사랑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교회와 다른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긴 시간 기도하고 생각하는 신자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변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음식 맛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 처음엔 입맛이 서로 참 맞지 않죠?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혹은 남편을 위해서 그 굳어진 입맛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아무 능력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두 사람씩 나가 전할 때는 큰 능력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처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은 다락방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로 만드시고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성령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면 주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연약했던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기도하면서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자기의 어떤 잘못한 것과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됐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그 변화된 한 사람 곁에 100명, 1000명,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하늘 문을 열고 넉넉히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또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우리의 나태함과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더 많이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거위원들은 조금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최종 발표를 위해서. 자, 우리 거기에 마을이 뭐예요? 마을 야촌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이 내일 우리 교우님들 드시라고 제주산 감귤을 한 박스를 가져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